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다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을 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도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하니. 아멘. 자,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큰 소동이 일어나서 군인들에 의해서 영내로 이끌려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격려하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바울의 생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작전을 꾀하는 것을 듣고 또 바울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것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통해서 바람직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하기를 명하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나의 전하는 것만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에 우리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적이고 나만 혼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전도자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가 배운 바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것,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할 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것, 담대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도 온전한 복음 전함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의 복음 증거를 저지당할 때에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만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을 알고 우리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지에 대한 정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도 폭발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형리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죠. 그런 노력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강력한 전도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이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 예루살렘에서 전했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할 때에 참 어려운 점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증거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증명해야 되고요.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성경 전체를 또 다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만큼 상대방을 공부시켜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또 생각들이 달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모두 어려울 때에는 사실 가장 쉽고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나의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비밀을, 이것들을 아주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엮어갔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담대히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복음 전도자들은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암살하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로마 군인들에게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참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거 뭡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 어디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보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게 하신다면 이거 뭐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로마까지 내가 가고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믿은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사도 바울이라면 이 암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진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뭐 지켜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믿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굳이 이 사실을 로마 군인에게 알리려고 했던 이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가고 싶은 정도로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이 뭐예요? 로마 군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 불러서 자기를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로 가고 싶은 바울의 최선입니다. 예전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신학 이론이 교계를 어지럽힌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칼비니즘, 즉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전한 신학의 정신이었는데 이 하이퍼 칼비니즘은 이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영혼들을 모두 정하셨으니까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도 안 하고 결국 그냥 사람들한테 간증도 안 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도 안 하더니 결국에는 복음 전도에 큰 해악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고의 수단을 동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로 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사람들을 자기의 가드로 세워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저 될 대로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기회를 엿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안심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열정과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함과 간증과 열정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울처럼 보내신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담대하고 또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천국의 친구로서의 함께 살아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어주셨으니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복음 증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빠졌습니다. 오늘 성계경 성도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9시에 부산 광해병원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장지는 울산 하늘공원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